2009년에 런던의 이제 시내버스에 일제히 광고 플래카드가 붙었는데요. 그 플래카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Now, stop worry.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And enjoy your life. 네 자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렸고요. 그것이 사진 찍혀서 블로거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하나님은 아마 없을 거니까 네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Now stop. 이제 그치세요. Worry.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당에서 크리스천 파티, 이 기독당에서 반박하면서 막 플래카드 내걸고 했던 싸움들이 벌어졌었어요. 그 기독당에서 내걸었던 그 플래카드는 그런 거였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아마도 하나님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즐기고 싶은 인생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즐기고 싶은 것일까? 하나님 없으면 가능하게 된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이 과연 건강한 즐거움일까? 아니면 타락한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사탄이 즐거워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좀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톨릭에서 동성연애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의 움직임이 될 텐데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들이 즐기기로 원했던 즐거움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늘을 보고 부끄러워서라도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 안 계시다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사실 이 플래카드는 2009년 영국에 처음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뻔히 바라보는 이 선악과 나무 사이로 이 플래카드가 펄럭였던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 안 계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즐겨라. 마음껏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즐겨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는 그 꼬임에 넘어갔고 그리고 결국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즐기기를 원했던 건 즐긴 것이죠. 그들이 하기를 원했던 것을 한 것이죠. 마음껏 즐긴 것이죠. 그리고 그 즐김의 결과가 뭡니까? 온통 세상을 죄와 사망의 구덩이로 빠지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즐겨, 괜찮아, 누려,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신의 즐거움대로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루터교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교인들의 삶을 돌아보고 돌아왔는데 그때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던 독일 사회였거든요. 돌아와 보니까 누가 불을 질렀는지 모르는데 목사관에 불이 난 겁니다. 그냥 다 탄 거예요.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행여라도 아닐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걸 뒤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잿더미를 뒤지는 겁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안 나와야지 될 텐데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뒤져나가던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내외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아이가 꼭 부둥켜 안고 숫덩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말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찬송가 549장에 곡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이만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정말 격정적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 벤자민 슈몰크가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하고 이제 위로를 하는데요. 이 위로가 큰 힘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누군가의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위로가 완전히 해결되고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돌봄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부다비에 갔을 때 지난번에 한번 소개도 했지만 한 여집사님을 만난 겁니다. 아니 여자 성도님, 집사도 아닌 성도님을 만난 겁니다. 이 성도님은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부인인데요. 남편은 굉장히 유능한 직장인이었고 두바이에 있는 한국 기업의 지사에서 이제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생활이 참 좋은 거예요. 아이가 셋이고. 근데 이 남편이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된다, 잘 된다. 이분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환경 가고 좋은 지사에 이렇게 파견돼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했겠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쳐봐, 저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그런데 어느 날 심장마비로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죽은 겁니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그게 큰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아이를 데리고 그 어린 믿음을 가지고도 세워져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숨 쉬고 밥 먹고 잠자야 하고 일어나야 했고 일해야 했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누추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믿음과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누군 줄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희망도 갖지만 사람 때문에 절망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말이 가진 독은 무섭습니다. 말이 가진 희망도 끝이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라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이런 거예요. 말구에 태어나셨다, 천사가 찬송하는 가운데 태어나셨고 동방박사가 선물했고 또 목자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이런 탄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살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정말 대단한 율법사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똑똑하고 대단한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느샌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려서 태어나셨죠.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엉금엉금 기셨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김광래 전도사님 아이가 돌이 다가왔어요. 돌 전에 못 걸을까봐 그거 훈련시키느라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지난번에는 한 1분 서 있더라고요. 이게 막 환호성. 1분? 저는 1시간도 서 있는데 나 위에서 박수 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1분 끄고 서 있는 거를 그냥 박수. 그리고 지난번에는 1분쯤 서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는요, 그거를 얼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잡는 거예요. 걸을까봐. 부딪혀가지고 한참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과정을 안 겪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려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다 겪으셨죠. 말을 띄었을 때 아기가 엄마 소리를 합니까? 그냥 한 거죠. 그래도 엄마 했다고 박수 안 쳤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사춘기를 안 겪으셨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겪으셨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부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많은 누이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 속에서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에서 사셨고 예수님은 사회 속에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삶을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의 갈등을 아세요. 삶의 슬픔을 아세요.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까? 누가 아느냐고 나의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웃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삭개오가 너무 괴로워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건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뽕나무 위에서 물구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 절규 속에 담겨있는 그 아픔,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조용하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데려오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을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과 삶과 인간관계의 고통과 갈등과 모든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장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돈벌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자, 정말 대단한 설교를 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랍비, 율법의 천재.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율법사들과 함께 토론을 할 만큼 그런 대단한 율법과 신학적 견해를 가졌던 분, 뭐 이런 분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이 하셨던 일은 직업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몫으로 일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목수라고 불렀어요. 목수라고 불렀어요. 아무나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나무로 물건 이렇게 잘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김경진 권사님은 뭐 우리 카페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것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목수라고 부르지는 않죠. 목수라고 부르지는 않죠. 목수는 뭡니까? 직업을 목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목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문적인 직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손에 굳은 살이 배겼겠고, 얼마나 망치질을 많이 했겠고, 얼마나 톱질을 많이 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평생 30년 동안 했던 일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느 날 물량이 많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야, 오늘은 물량이 많으니까 우리 잔업을 좀 해야 되겠다. 철야 작업. 그래가지고 철야 작업은 안 했겠어요? 많이 했을 거예요. 납품을 다 끝내고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돈 좀 받아와라. 이게 지금 뭐 물전 자재도 사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서 돈 좀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돈 받으러도 가셨을 것 같아요. 돈 받으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 높은 곳에 두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바닥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같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장 생활의 좌절감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이 뭔지도 아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 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 동료 한 사람이 그냥 직장에서 나가게 됐다고. 하이닉스 다니는 분이거든요. 예. 그냥 쫓겨난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야, 이렇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저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직장 생활 속에서.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의 아픔도 주님과 함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죠. 육체적인 아픔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날부터 조롱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떠밀려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의 무리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미움 받아보셨어요? 대놓고 미움 받아보셨어요? 그 정신적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대놓고 욕 들어보셨어요?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주님은 대놓고 미움 받으시고 대놓고 욕 들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뺨을 맞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커서 누구에게인가 뺨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정신적인 모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온몸이 일그러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예수님은 심지어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셨는지 몰라요. 참새도 깃들일 곳이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잠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힘들게 공생의 사역을 하기도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정신적인 아픔을 아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고통을 주님은 아세요. 오늘도 참석하셨지만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이현주 집사님 언니가 돌아가셔서 거기 다녀왔어요. 지난번 대신방 때 언니 얘기했거든요. 너무 힘들어한다고, 너무 고통받고 있다고. 근데 그 고통받는 것이 이현주 집사님 언니 한 사람뿐일까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함께 이렇게 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위로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황폐해져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진 그런 상황에 있는 자매였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정신의 황폐함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 자매 한 사람뿐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혹시 나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행여라도 가정에 심각한 갈등 가지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부부관계의 문제, 자식의 문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황폐한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혹시 몰라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간관계의 아픔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사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직장 생활의 아픔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의 힘든 것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정신적인 아픔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에게 여러분들 삶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가 한 번은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동양을 이렇게 이제 방문하게 돼서 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하다가 절에를 가게 된 겁니다. 절에
절에 갔더니 그 절 안에서 좀 분위기가 참 경외롭잖아요. 불상을 본 거예요.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는 부처상을 본 겁니다. 정말 경외심이 생겨날 만큼 그렇게, 그 다음에 향이 이렇게 피잖아요. 그 분위기.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이 존 스토트의 머릿속에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은 온통 일그러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찢기시고 구겨지시고 피투성이가 되시고 채찍질에 맞아서 살점이 뜯겨나가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가시관을 쓰셔서 이마에 찔린 가시마다 피가 스며나와 온통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것을 흘려내려 보내면서 갈증 때문에 입술이 다 갈라지고 찢겨지고 터지고 그 예수님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은 잔잔한 미소를 띠고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편안한 방석에 앉아서 그 향기로운 향을 맡으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아픔과 내가 당하는 좌절과 내가 당하는 슬픔을 그분은 다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시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인 겁니다. 19세기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왈터 핀이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앤은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을 전부 다 미워했습니다. 아편전쟁이니 뭐니 이런 이후에 그냥 뭐 서양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엄마가 걱정이 심각합니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어떤 사람이 중국에 간다고 해서 엄마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금화를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면 우리 앤을 좀 만나달라고. 안전한지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안전하면 safe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써서 전보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앤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던 전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보에는 safe, 안전하다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delight,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이 안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목표는 safe, 안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까?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뻐집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환경이 안 바뀌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여전히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전보 보낼 수 있어요. delight,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강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